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벨이 드리는 산제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화답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허하고 두렵고 떨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전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전 세계의 기근과 지진 등을 보면서 참으로 주님의 오심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느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망을 영원히 이기는 진정한 소망인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저주와 고난과 제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인간의 죄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성을 믿지 않는 것은 너무도 악한 것입니다. If you are not believing the Bible is not most evil thing. 이것이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것 자체가 정말로 이빌딩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을 부인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휴밀리티, 예수님의 크로스픽션, 예수님의 공생애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산제사 산예배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악한 자가 한 사람도 없고 교만한 자가 한 사람도 없으며 누구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닌 나와 하나님과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육혼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그대로 성경 그대로의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며 전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선교사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선포하심과 기적과 힐링과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밸런스 있는 그런 사역인 것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그토록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는 데는 시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거둘 시기이자 강물이 넘칠 시기였던 것입니다. 요단강 북쪽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을 시기였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강 앞에서 사흘간 머물게 됩니다. 그동안 애굽을 떠나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홍해를 바다를 건넜고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에 산전수전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이제 고난의 마지막 통과 과정인 요단강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이 요단강과 같은 마지막 그런 관문은 없습니까? 저는 27년째가 되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대나무 교회에서 호롱불을 켜놓고 살인사건이 8번이 있었고 납치와 강간과 여러 가지 수술을 하고 몸의 어려운 가운데 이 과정을 이겨가면서 하나님께서 시련과 연단 가운데 있어도 이제는 좀 쉴 수 있겠구나 하는데 또 다른 시련이 또 앞에 홍해바다와 같이 또 요단강 같이 있을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서 저희 교회가 이제 부흥되는구나, 한 3,000명 정도 2,500명 정도 모이는 그 성도가 꽉 찬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교회가 붕된 것이 아니라 한국 선교사가 이제 40일 금식을 하다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거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내 마지막으로 내가 만약에 죽거든 나를 저 이머전시 룸에 병원에 옮기지 말고 강대상에서 내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이 내 뺨에 떨어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바늘로 내 손을 따고 피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죽음을 체험하면서 정말로 계시록 4장 1절에 천국에 이 우주의 구가 있어서 천국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보고 지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천국은 너무 좋고 이제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을 정도로 주님을 볼 때에 나는 주님을 보면 주님 껴안고 주님 제가 왔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막상 서니까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의 죄성 때문에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정말 마주설 수 없는 초라한 죄인인 것을 보았습니다. 지옥을 보았어요. 지옥을 보았는데 그곳에는 안타깝게도 크리스찬이라고 정말 크리스찬인 줄 알았더니 가짜였던 그런 자들이 그 지옥 땅에 있었고 목사도 있고 왜 거기는 선교사도 있었을까요? 저는 너무도 눈물과 정말 하나님 왜 이러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활의 사건과 구속사의 역사와 이제 재림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증가하는 사도의 사명을 담당하라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가 느꼈던 그 고난,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어떤 고난 주간은요, 여러분이 고난 주간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해야 해.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야 해.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은 영육혼의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해 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포멀리즘, 그런 스타일의 그 싱크리티즘에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1대1의 만남을 원하시고 예배 중에 여러분께서 영육혼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이 여러분 앞에는 없으십니까? 저는 정말로 진실되게 주의종이고 또 목사이고 선교사이지만 인생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의 너무도 힘든 고비에 정말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정말로 놓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였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아셨던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 계속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그는요 성전에 가서 그의 허리띠를 풀러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데 홀리앤거를 하신 겁니다. 거기에 매매하는 자들, 정말 비둘기를 판매하는 자들, 머니체인지 하는 사람, 환전소 하는 사람들에게 네 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것을 더럽히냐고 예수님께서는 호통을 치시며 이 상들을 다 뒤엎으시며 예수님의 홀리앤거를, 거룩한 화내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5절에 여기 키워드가, 이 중요한 단어는 성결입니다. Consecrate yourself, for tomorrow our Lord will be do amazing things among you. 영어로 consecrate,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태워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마음들이 지쳤고 강을 건너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태워버려라, 없애버리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찼던 불순물들을 태워버리면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올리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 성령님께서만 하나님께서만 임재하실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은 완벽한 성결을 원하셨습니다. 지금 오늘날에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는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법칙을 역행하는 정말로 악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역행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이런 악한 행위를,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Homosexuality is a sin against the principle of God on man's creation. 열왕기상 15장 12절 계속 말씀을 보니까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레위기서, 제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어제 밤을 새고 1분도 안 자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계속 3일 금식, 7일 금식, 제가 계속 금식을 하고 오늘 아침에 또 성령이 감동을 줘서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까지 이 동성애가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며 엄격히 하나님이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양육하고 지키고 보호해야지만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들을 깨닫게 전도할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 성황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동성애가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악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며 거룩한 홀리 플레이스입니다. 거룩한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홀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끗이 청소를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죄악을 뿌리를 뽑고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금식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십니까? 두 번째, 카도시. 이 성결의 의미는 구별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먼저 메고 백성들이 따라가게 했습니다. 머물고 있는 자리를 떠나게 했습니다. 떠나려면은 있던 자리에 있던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떠날 때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고 할 때 고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과 나쁜 습관과 고집과 오만과 그렇게 리더를 리젝트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이 완벽한 죄인이 아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 1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동성애자들까지도 변화되어 참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의 반열에 끊임없이 설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과 포기가 아닌 사랑과 전도와 도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쉽게 정죄하는 우리의 혀,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나는 깨끗한 척하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조명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발레이트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발길을 강에 들어서자마자 물이 말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이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늘 환경과 상황,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마이 보스 때문에, 내 친족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요단강의 어떤 타겟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한 손가락이 지적하는 누구가 아닌 이 세 손가락의 나였다는 겁니다. 내 자신, 나의 문제, 내가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금까지 인생 짧으면 짧고 또 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조명해 봅시다. 반성해 봅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저울에 미달되지 않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깨끗한 그릇들로 다시 한번 사용해 달라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술의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언어 폭력도 죄입니다. 불평하는 혀도 죄입니다. 나쁜 말을 하고 저주를 하고요, 우리는요 언제나 이 입술이 마치 뱀처럼 두 혀가 있어서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 겉은 천사 같으나 안에는 썩어있는 그런 시체와 같은 그러한 더러움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 주님은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너무 쉽게 난 죽고 싶어, 삶이 싫어, 포기하고 싶어. 요즘 연예인들도 그렇고요, 너무 생명에 대한 것을 몰라요. 제가 지옥에 갔더니 자기 자신을 살해했던 살인한 자가 제일 첫 번째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하라 했으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어떻게 누구에게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습관처럼 늘 불평하는 우리의 입술에 성결함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롭게 되는 역사가,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행실의 성결입니다. 음란과 도적질과 이중적인 삶, 거룩한 척.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데 주님 앞에 언제나 더러운 우리의 모습들. 필리핀에 제가 지프니를 소개했습니다. 이 지프니는요 BC2 엔진이라고 일본에서 쓰다가 이제는 쓸 수 없는 중고 엔진을 수출을 해서 필리핀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것을 스테인레스로 사람 손으로 펴서요 유일하게 생산해서 만드는 것이 이게 지프니잖아요. 겉은 화려합니다. 아주 데코레이션도 이렇게 전기도 아주 화려해요. 색깔도 예뻐요. 그런데요 한 1년쯤 가보세요.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서 서게 돼요. 고장나요. 안은 썩어져 있는, 썩어 문드려버리는 이런 그런 엔진이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어요. 수명이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는 행실의 성결, 행실이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고 쓰임받을 수 없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제가 늘 여러분의 교육을 와서 말씀드리잖아요. 박사학위가 지식이 아무리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면 우리는 나띵이 된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요 영육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성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은요 더러운 것이 묻어도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칠흑과 같은 암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더러운 것에 갇혀 있어도요 잘 느끼지 못해요. 마약 중독자들은요 몰라요. 포르노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게 죄인지 몰라요. 게임에 빠져있고 오락에 빠진 사람들은요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안 좋은 거야 하면 벌써 눈빛이 틀려지고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그래서 분노 장애가 있어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분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영육혼이 세 번째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성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 이 설교를 하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요, 목사님의 눈물이요 이 성전에 묻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눈물이 저에게 같은 눈물로 저도 이 자리에서 2부 예배 때 울면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에 만연되어 있고 회개하기 싫어하고 어둠 속에 있기 좋아하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이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옆에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나와 하나님의 1대1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아벨처럼 내가 드리는 그 산 제물이 되는 것처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영육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창한 언어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저울에 미달되지 않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느 거 하나라도 우리가 이렇게 감추면서 숨길 수 없잖아요. 나 안 보이지요 하지만 안 보이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숨길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그저 어린아이가 우리 부모에게, 아버님에게, 우리 어머님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진실되게 거짓과 가식이 없는 그러한 그 언어, 그 수준 그대로, 우리의 마음 그대로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의 예배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포인트를 주었죠.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여러분은 다 누리길 원해요. 성공의 기회를 원해요. 물질의 축복을 원해요. 비즈니스도 잘 되기를 원해요. 뭐든지 좋은 건 다 원하지만 희생은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100세 때에 이삭을 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실까요? 지금 여러분은 목전에 그런 테스트를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간증을 조금 더 드릴게요.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노가 없습니다. 예스입니다. 거짓 선교사, 너는 사람에게 아뢰지 마라. 누구에게 구자 번호를 주지 말아라. 주님만 아뢰라. 이번에도 MIMC 마닐라 인터내셔널 미션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nothing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노넨 커닝함을 만나라. 노넨 커닝함을 만나러 미국 하와이에 가가지고, 노넨 커닝함이 아프리카에서 자기 사역을 하느라고 바빠서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만나라 해서 무조건 간 거예요. 하물며 남편 목사님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오라 그랬습니다 하니까 그 부인도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필리핀으로 가야 합니다 해서 오셨어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실 때 사례비를 주는데 그분을 초청하면 사례비와 비행기표를 줘야 된대요. 김정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 비행기표하고 한 2,000불이나 3,000불만이라도 좀 있을까? 그래서 제가요, 2,000불 3,000불 같은 소리를 하세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2,000불 3,000불도 없는데 그분에게 얼마를 줬으면 좋겠습니까? 10,000불을 드려라. 우리 남편에게 2,000불 3,000불이 없다 그랬는데 주님이 10,000불을 드리라는 거예요. 10,000불을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하나님은 드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사건에도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을 지금 원하십니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는 성결합니다. 성결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겉은 거룩하면서 고급스를 즐기고 계시는 분은 계십니까? 고난주간에 여러분 매일 굴뚝을 떼지는 않아 입에서 그런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까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저울에 미달되지 않는 종들이 되길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계산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드리라고 하는데 다른 건 다 드릴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여러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 나 죽고 싶어. 아, 나 살고 싶지 않아. 너무 쉽게 내뱉는 이 말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상처받지는 않습니까? 바로 어제 제가 한 자매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형부가요 사업 때문에 빚을 얻어서 그 빚을 못 갚으니까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자살을 했답니다. 저는 사람들이 왜 목을 매서 자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을 매고 그 창고에서 죽었는데 목을 매는데 혀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렇게 혓바닥이 이렇게 고통은 없을 없게 죽는다고 그렇게 목 매달려 죽는지 모르지만 하는데요. 문제는 뭔지 압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간 그 무책임으로 말미암아 거기 아이들의 자녀들이요 이제 사춘기야. 크리스찬이시고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그 처참한 환경 속에 아버님의 그 모습을 본 그 자녀들에게 인간의 단어로서는 줄 수 없는 엄청난 상처들을 배신감을 그리고 남편은 그 빚을 피해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망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고통은 그 아내에게 턴오버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참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요.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 말 너는 안 돼. 아 저것만 없었으면 좋겠어. 쉽게 말하는 이 입술의 성결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행함의 이중적인 모습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언제나 이렇게 20대 청춘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가 처음에는 막 플러스 마이너스 불꽃이 팍팍 튀어갖고 영원한 사랑이 100년 200년 갈 것 같죠? 한 달만 살아봐요. 그 남자가 그 남자고 그 여자가 그 여자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배필을 만나서 거룩함을 서로 완숙함을 깎아가면서 모난 부분을 맞춰가면서 하나님 앞에 완성품을 내려놓음으로 부족함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않는 그 모습을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고난주간 이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입술로 인하여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씻으시며 거룩한 성전이 되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중된 삶을 살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찬양의 곡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24시간을 똑같이 주셨는데 24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면서 전도하고 아이들 케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참 몸이 너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자궁난소도 하나님이 시련을
필리핀 사람하고 똑같이 김치 안 먹고 같이 지내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5번을 제가 수술을 하고 몸이 많이 약한 상태에 금식까지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토하고 힘든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데서는 간증을 안 했어요. 앉아다가 이제 김 목사님하고 우리 은총 목사님 가정에 간증을 했는데, 근데 차병원하고 병원 결과가 제가 방광에 암이 있다라는 판단이 나온 거예요. 이제 선교사로서 제가 이제 천국을 가보니까 이 세상에 미련이 없구나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 시는구나 그랬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서울대에 거기서 진단이 나오는데 그냥 염증이고 아무것도 아니었어. 근데 사람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암이었을 때 딱 암이라 그러니까 빨리 머리 회전이 되더만요. 자, 그러면은 내가 한 몇 개월을 산다고 치니까 어떻게 이거를 정리해야 될지, 뭐 쓸데없는 것까지도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요, 그냥 막 옷도 깨끗이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갈 준비를 하려고, 교회나 뭐 이제 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암이 아니고 그냥 염증이라 그러니까, 암이라 그럴 때는 괜히 안 아팠던 것도 괜히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어지러워요 막 이러고 그러다가, 또 암이 아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또 독수리 치더라, 할렐루야 뭐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참 그렇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뭐를 느꼈냐면요,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리고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러더니 또 암이라 그러니까, 주여 우리 가슴으로 난 아들 사무엘이 제가 막 아프다 그러니까 눈물을 막 흘리면서, 엄마 최소한 내가 9살인데 20살이 돼야 내가 빨리 결혼할 테니까 결혼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살아주면 안 될까?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울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건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고난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 기법하고 싶을 때, 지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그거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부로서 영육혼이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지 않는 그릇들이 되어서, 우리 스테반이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말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침례교회에서도 그런 총기 사건이 있었지만 IS가 진짜 들어와서 오늘 막 우리를 막 쏴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가짜 성도도 나올 거고 진짜도 있을 거고, 순교를 각오해서 스테반처럼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아무리 총을 쏴도 정말 주님 나라 갈 준비가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도망갈 거예요. 무서워요. 나 여기 빠져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요,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승리자의 기쁨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여 천국 땅에서 정말 거기서 한번 진짜 같은 댄스를 한번 쳐봅시다. 천국에서 천국 찬송, 할렐루야, 아멘, 프레이즈 더 롯. 요것밖에 필요하지 않잖아요. 하늘나라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점검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이 의인이고 나는 라이처스맨이라고 할 수 없어요. 미달되는 종이지만 하나님 나를 고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서 바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해치고 깨트리는 이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